까지 세 번에 걸쳐서 율법이 세팅한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룻기를 가지고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더니라.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고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죽고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10여 년 후에 그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고 일어나 돌아오려 라는 키워드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1장 1절에 많은 정보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 모압 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하나님 뜻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 때 배경을 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노략자의 손에 붙여 그들을 노략을 당케 했고 하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셨고 그래서 대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괴로움이 심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맹세하신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넉넉히 대적을 이기고 생존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할 때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어 내 소유가 풍부할 때 그때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징계와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저주, 징계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4절부터 42절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흥종치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법도를 싫어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폐병과 열병, 질병이죠. 파종은 헛되다. 농사가 다 망쳐지겠죠. 대적에게 패하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고 하늘로 철과 같이 되며 땅으로 녹과 같이 되리라. 비도 안 오고 소산도 없다 그 소리죠.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수효를 감속해 한다. 도로가 황폐케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양식을 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의 고기를 먹을 만큼 딸의 고기를 먹을 만큼 양식을 끊으신답니다.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수들이 황량케 되고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대적의 땅에 가서 그할 동안에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고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와 열조의 죄와 하나님을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죄악의 형벌을 순수히 받으면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그 땅을 분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28장에서도 유사한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는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땅을 건고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저주, 질병, 재난, 전쟁으로 인한 파괴, 종으로 끌려감, 노예로 끌려감, 그리고 굶주려 자식을 잡아먹은 배고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 혹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살기 위해 애굽 등 열방으로 도망을 가서 죽임을 당함 또는 종이됨. 그렇게 되면 열방이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 고생을 당한다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이 말씀이 루키를 읽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될 레위기, 신명기 말씀드립니다.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는 400여 년 정도 되었는데 언약에 불신실한 죄를 지으면 징계가 오고 부르짖어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다시 편안해지면 다시 범죄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농경과 풍요다산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종교행위죠. 신전 창기, 미동과 행음을 통해 가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의식이 바알, 아세라, 숭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가나안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생활 가운데 농경생활 가운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죠. 제사장의 타락, 레위인이 가정에 고용이 되고 미가 집안이 제사장을 고용을 해버리고 다한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가나안 족속과 결혼으로 인해서 가정과 종교가 동시에 붕괴되고 사사들조차도 구원자조차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개인이 좋은 대로 눈에 선하게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 행할 때 징계하는 다윗왕을 염두에 두고 왕이 없어 첫 아담처럼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행한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왕이 없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유다 나라의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백성의 우상 숭배를 제재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권장한 왕들도 많죠.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집단 성폭 행위 있는데 남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남성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집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집단적 동성애라 부를 수 있죠. 집단적 성폭력이라 볼 수 있고요. 성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죠. 이것은 사사시대의 종교 사회적 타락, 사사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우연한 범죄가 아니라 이미 사회 안에서 동성성행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강력한 미동의 종교행위가 사회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전 창기는 여자를 말하고요. 미동은 남자를 말하죠. 결과적으로 레위인의 첩이 죽고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소멸 위기를 처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 지역의 10여 년에 걸친 흉년, 그리고 집과 땅을 팔아 원수 모압으로 이동의 의미 등을 이해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했답니다. 그들을 제어해줄 리더, 지도자, 직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측면이 있겠죠. 룻기의 기근, 미디안, 모압, 블레셋의 이스라엘 정복 및 착취, 그리고 12지파 간의 내전, 흉년, 사회 질서 붕괴 등등을 보게 되면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저주 목록이 실현되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것은 중립이 아니고 타락한 자기중심성,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 자기중심성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도록,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것은 징계가 맞죠? 룻기 1장에 10여 년에 걸친 흉년, 집과 기업,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팔고 원수의 나라 모압으로 이주 또는 쫓겨남 등은 사사기 시대의 영적, 경제, 사회적 상을 잘 반영합니다. 흉년은 사사기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나고미가 모압으로 밭을 팔고 집을 팔고 떠났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서 쫓아내심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해서 징계를 다르게 받고 가난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룻기에도 동일하게 낮추셔서 자책을 하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팔아버렸던 땅과 기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룻기의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룻기 전체가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